성령과 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전체를 읽었어요. 예전에 우리 몇 장 읽었었죠? 예전에 많이 읽을 때 한 세 장, 네 장 이렇게 예언서 말씀 쭉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몇 장이나 되는 말씀들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 교리서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리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교리서인데 이런 말씀들은 한 번에 쭉 훑어 나가기가 사실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어 하나를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요. 혹은 문장 하나를 해설할 때 어떤 내러티브, 스토리를 해설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접근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을 좀 읽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시간, 성경 10장 있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뭐 한 장 있는데 3분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방식으로 읽기에는 이런 말씀들은 이해도가 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쭉쭉 읽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장의 어떤 의미, 단어의 뜻, 그리고 이제 내게 깨닫게 했던 어떤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리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좀 조언을 드리고. 내러티브는 읽어 내려갈 때 쉽게 읽히잖아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랬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재미지게 읽을 수 있어요. 재미지게. 그런데 교리서를 읽어갈 때에는 우리가 눈으로 훑어 읽기보다는 조금 더 정독하면서 전미사 하나, 또는, 또한, 그러나, 이런 거 접속사,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 이렇게 좀 천천히 읽어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이라는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오늘 매일 성경의 단락의 제안대로 3가지의 메시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우리가 가끔 복음 전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일즈맨하고 비교하기도 하죠. 들어보셨죠? 세일즈맨이 뭔지 아시죠? 물건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일즈맨이 물건을 잘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물건에 대해서 세일즈맨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이 이거는 이런 기능이고 이 단추를 누르면 이런 기능이 됩니다. 물건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내가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물건을 써봤더니 정말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좋다고 하던데요. 이러면 못 팔아요. 아유, 당신이나 쓰세요. 이러고 말죠. 이 물건 썼더니 이렇게 좋던데요. 라고 하는 1인칭의 이야기. 그렇죠? 물건에 대한 이해와 그 물건을 직접 경험해 본 나의 이야기. 이것이 함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 세일즈맨에다가 그런 물건 파는 방식에다가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접붙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인격과 내 삶에서 내가 부딪혀보고 그 복음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진 진리로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접근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이건 100번 깨어나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된 진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즈맨에게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경험, 이 복음이 나를 살렸어 라고 하는 확신 플러스 성령 안에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뭘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이제 지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철학적인 거나 사변적인 방식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 어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맞죠? 헬라인들은 뭘 구했어요? 지혜를, 지식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친다면 말과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전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넘칠 양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고, 다만,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는 이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가말리엘의 학파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의 수준이 당대의 최고 수준이라고요. 최고 수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 중에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삶은 110%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워낙에 이 성령에 대한 신학,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성령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령론. 이게 너무나 경험적이에요, 사실. 너무나 경험적인 나머지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신학의 측면이 성령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령을 경험하는 방식이 어때요? 그렇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누군가는 성령은 참 차분하신 분이야. 차분한 중에 내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성령은 너무나 뜨거운 분이야. 그렇죠? 성령의 정말 하나님의 측면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것이 성령론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무언가 성령은 이렇게 봤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이드를 조금 더 드려본다면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영이시고 그 영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시고 성삼위의 한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한 위격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또 다른 보혜사. 당신도 보혜사였지만 똑같은 영이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께서 어느 다락방에 임재하셨죠. 충만하게 임재하셨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말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 중에서도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도 깨닫게 하신다. 바울은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다 없어질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들은 있다가 사라질 지혜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나는 그 지혜를 너희들에게 말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예수 죽음.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더라, 이 말이에요. 이 8절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지혜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9절 말씀에, 9절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4절을 받은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누구죠? 이게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을 흠모하는 자,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말하겠죠.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신다는 거죠.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5장 4절이에요. 여러분들 연관지어져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위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만 이것을 알고 있었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비결은 뭐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 죽음의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비밀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리가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누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동의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멘.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이 결국에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비밀의 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듯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요? 그것들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것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 깨달음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실 때에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대목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영의 눈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영의 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내가 보면서 내가 뭔가 보인다. 여러분, 이런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따위의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영적인 눈이다. 나는 영적인 걸 보는데 왜 당신은 못 봐요? 라고 영적인 우월주의를 갖는 거? 그것이 영적인 시야인가요? 영적인 관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셨다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아멘. 깨달으셨습니까? 가장 영적인 눈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영적인 눈이에요. 다른 어떠한 신령한 것을 내가 마치 보듯이 나는 보는데 당신은 왜 못 봐?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의 눈이 보셨던 거 있잖아요. 잃은 영혼들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셨던 그 예수의 눈이 있잖아요. 자신이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하셨던, 그 희생하셨던, 자기를 희생하셨던 그 눈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보셨던 눈이 있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눈과 그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들을 바라보고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영적인 마음의 시야이지, 이것을 너무나 신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오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비한 눈을 원하십니까? 아멘, 좋아요. 영적인 안목을 원하십니까? 아멘, 좋아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안이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눈을 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눈을 뜨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희생과 이해와 배려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성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가지 적용 말씀드렸어요. 오늘 조금 긴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 일상 자체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도 깨닫게 한다. 깊은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세 번째, 가장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것과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것이, 영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